창립 3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지난 3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지 2년째 되는 해 가끔 나누지만 교회가 거의 없어질 뻔했습니다. 중직들 중심으로 그리고 11조라도 하고 헌신된 성도 40%가 교회를 떠났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나눠서 오늘 여기서 자세히 나누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나눈 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 샘물교회 선교회가 연합해서 교회 회복 세미나와 중고등부 연합 수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라고 부르는 것을 그 당시에는 교회 회복 세미나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 언제 시작됐냐면 1999년,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가 창립 기념일이 1995년이니까 4년 후 99년 4월 26일부터 3박 4일 동안 실천 수양관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2년 쉬었고요. 한 번 코로나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주님 찾기 위해서 쉬었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2차례씩 컨퍼런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교회 회복 세미나는 기도원을 빌려서 실천 수양관이라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으로 목회자들을 무장시켜서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에 세워짐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때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웠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저에게는 섬기면서. 그 1차 때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을 위한 거는 1차밖에 없었으니까.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내가 설교할 때가 되었을 때 설교하러 가기 전에 제 숙소에서 잠시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는 영어로 감동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동 주시고보다 생각나더라고요. My father's business is my business.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 딱 생각나게 하신 게 구멍가게가 있더라도 하나 있다면 월급을 받는 점원과 전혀 월급을 받지 않은 아들이 일할 때 아들은 전혀 월급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일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월급 받는 점원과. 그러면서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컨퍼런스를 그때는 이제 회복 세미나라고 그랬고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중고등부부터 연합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중고등부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 했고 그 다음에 아동부 했습니다. 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기도원에서 맨 처음으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로 모였을 때 설교하라고 딱 섰는데요. 어떤 기분이냐면 모래알 씹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이만큼도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 3박 4일 동안 거의 그렇게 전화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해서 마지막 시간쯤 되니까 이제 조금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6개월 만에 모였습니다. 뭐 첫 번째 왔던 아이들 중에 많은 애들은 더 이상 안 오고 또 새로운 아이들 오고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일부는 같이 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두 번째 모였을 때는 중간쯤 가니까 벌써 마음이 다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세 번째는 이제 첫 시간부터 하나님 함께 하신.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동부 예배만 하더라도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압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의 삶을 전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변하는 사람들이 여전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전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부였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였고, 아동과 제일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키기 가장 힘든 순서가 지금 제가 말한 순서대로 겁니다. 아동부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동부부터 부흥이 거꾸로 올지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회복 세미나와 이렇게 연합수련회가 이제 그때부터 199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그 사이에 분당에서 그 건물 지하 본당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당 정자동 정든마을 한전 8단 상가 3층에서 이제 입주해서 시작되었잖아요. 그 임시초소에서 그의 부활 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한 2개월 전 2월부터 임초소에 드리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섬기면서 포도나무 교회는 한 번도 포도나무 교회만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포도나무 교회만 관심을 두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그럴 겁니다. 여태까지 포도나무 교회는, 그리고 저는 그저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되기를 원했고,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의 비전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어질지,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할 수 있을지,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헌신하고 그걸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왔지, 한 번도 포도나무 교회 자신만을 위해서 사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당 지하를 우리가 구입하려고 할 때에도 포도나무 교회로서는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첫 해 뭐죠? 1995년 부활주일 창립기념일이라고 그랬잖아요. 7월 첫 주에 원래 계약되어 있던 장소로 입주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워낙 강하고 등등 하다 보니까 5명 남았다고 그랬죠. 200명 이상 방문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준비 단계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예비 장소에서 성도들이 더해지고 하면서 첫 해 연말에 몇 명이었느냐? 제적 인원이 46명이었습니다. 첫 해. 둘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직들 중심으로 40% 정도가 떠났습니다. 계산해보고 교회가 아무리 오래 가도 10개월이면 문 닫을 거라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랄 수밖에 없었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둘째 해 1996년 연말 통계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헤아려 볼 정신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 존폐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자, 셋째 해 청량령 성도가 4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보다 한 명이 모자란 조금 회복된 40%가 떠났다고 그랬는데, 넷째 해 청량령 성도 1998년 말 뭐죠? 등록 인원이 5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층에 그때 실평수가 한 45평쯤 된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로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선교회적으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화요일에 몰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자리가 좁으니까 이 앞에 그 강대상에 스크린을 이렇게 내려서 거기다 이렇게 가사 같은 걸 이렇게 프로젝터 쏘았는데, 스크린 뒤에까지 짐을 쌓아줄 정도로 좌석이 그러니까 공간이 없었습니다. 화요일 날 화요 모임 하면 제가 하루에 3번씩 오전, 오후, 저녁 찬양인도 하고 설교하고 기도 사역인도 하고, 끝나고 나면 다 안 가고요. 늦게까지 저하고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서 대개 12시 넘어 끝났거든요, 밤. 근데 주님은 꼭 저에게 감사라고 그러셔가지고
다 간 다음에 문을 잠그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여기다 손을 대보면 뜨끈뜨끈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회복 세미나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3차부터 7차까지 교회 회복 세미나를 거기서 했어요. 위험 부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험 부담 표현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일부 요만한 신문 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때는 식사 무료지만 컨퍼런스 때는 이제 여러 사람이 또 하루에 몇 번씩 먹어야 되니까 뭐 작은 가격으로 팔고요. 헌금하면 한 예산 한 500만 원 들어가는데 헌금 딱 그만큼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전혀 위험 부담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모임 한 220명 모였고요. 그때도 전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놀랍게 함께 하셨어요. 놀랍게.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알리지 않아도 이렇게 조만한 가난해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당시에 목회자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합니다마는 선교회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종종 기도했어요. 그런데 2002년 상반기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울의 큰 장소를 빌려서 집회를 하래요. 근데 서로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같이 모인 분들이 이게 하나님 뜻인 걸 다 동의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저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때부터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바꾼 거예요. 8차부터. 근데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요. 하나는 누가 올 건가라는 거죠. 누가 여주봉 이길수 이름 듣고 오겠냐 그 말이에요. 저도요 그런 머리는 있거든요. 외국의 뭐 유명한 강사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세우면 비용 얼마나 더 들겠어요? 비행값 뭐 비즈니스 한다고 해도 얼마 들겠고 뭐 사례비 얼마나 들겠어요? 여기 호텔 숙소하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뻔히 올 걸 아는데요. 주님이 저에게는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우리는 줄기차게 우리에게 보신 대로 나누라는 거 못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돈이죠. 아까 그때가 언제냐면 쓰고 나면 100만 원이 안 남을 때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신다고 그래서 같이 분별한 다음에 잘 알고 지내던 분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큰 집회를 외국 강사들 초청해서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장소에서 집회하려면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3,500만 원 든대 최소한. 이 두 가지 때문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환경이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인도하신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이거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 따라가는 걸 포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요단강을 건너도록 인도하시고 뭐 건넌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을 할례하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되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될 거냐 그래서 안 따라가면 주님 따라간 걸 중단한 거거든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공중에다 발을 내딛는 것처럼 징징거리며 울며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 그걸 나눴더니요. 교회 중직자 아내 한 분은 그전에는 지하실에 있어도 하나님 부흥이 오면 된다고 목사가 그러더니 이제는 광고 내고 홍보해서 사역 알리려고 그런다고 인본적으로 그렇게 교회 떠났어요. 그 뒤로 그분은 교회 안 들어왔어요. 전혀 제 입장을 모르는 거죠. 저는 지금 죽을 둥 살도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새천년 기념관에서 제일 먼저 8차를 했고요.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그리고 그때 예산이 3,500만 원인데 하나님이 4,800만 원 채우셨고요. 9차부터는 하나님이 역도 경기장에서 하길 원하셔서 그때부터 2년 반 동안 역도 경기장에서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는데 제 9차부터 그 집회 설교가 CBS 방송에서 특별히 방송되면서 전국에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있었어요. 왜 제가 3년 했냐 하면 8차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월 광주에서 그때 영원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그때 했거든요. 1년에 한 차례씩. 1월 초는 광주에서 6월 달은 나중에 이제 부산 쪽에서 했는데 2003년 1월 6일부터 광주 매곡동에 있는 적십사 수로원에서 영원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이길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제가 집회 장소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은 되게 집회 시간처럼 따로 쉬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사역과 쉬는 걸 같이 해야 돼서. 근데 앉아 있는데 설교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비유 있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3년 동안에 이 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래서 8차부터 13차까지 한 거였거든요. 근데 9차부터 시대사가 나가면서 이게 전국에 막 이렇게 전파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선교의 목사님들이 듣고 막 도전받고 더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꽤 여러분에게 제가 듣기만 하더라도 그때 정말 놀라운 개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한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설교 듣고 그때는 유튜브가 없어서 교회 홈페이지인데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 설교 듣고 그때 교회 사람들이 더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교회 성장을 추구한 게 아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도전받고 자신의 현실을 보고 뭐 애통해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 들으면서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대규모로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확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9차부터 필리핀 팀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에서 목회자들이 지역별로 모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전부터 집회를 했는데 그들이 컨퍼런스 오기 시작하고 9차부터 10차 이렇게 오면서 그들이 도전받고 가고 그러면서 필리핀 전체를 담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계기가 돼서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아시아 선교사들 부지가 구입됐어요. 그래서 그게 계약이 되고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더 넘치게 채우셔서 3년 동안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그 남은 돈을 모아서 거기 구입하는데 핵심적인 씨앗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아 선교사들 부지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세 팀이 지난번 갔잖아요. 지금 건축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늘 의문이 있었던 게 그 말이에요. 왜 3년일까? 왜 3년일까? 왜 8차부터 13차까지일까? 그럼 14차는 어떻게 되나?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렇게 사역들이 커지면 2단 시비가 붙는데요. 그렇다고 어떤 선교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자기 여기 올라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거기 문제 없어. 근데 가지 마. 너무 컸어. 공격 들어갈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했다고. 집회 인도한 사람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게 14차는 그동안에 이 건물이 지어져서 여기에서 14차 할 거를 아무도 꿈에도 못 꿨습니다. 근데 14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는
하루도 지연됨이 없이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 놀랍습니다. 이 부지 계약을 앞두고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지와 그곳에 세워질 예배당에 관한 3가지 기도 제목을 떨어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입구에 써 있는 겁니다. 저겁니다. 저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장소를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입구에도 써 있고 여기도 써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냥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3가지 기도 제목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1.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됩니다. 2.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중보기도죠. 다윗상막, 이사야 62기도에 이게 그것 때문에 이리 옮겨온 것도 시작되었고, 포도나무께도 그래서 생겼고, 나눈 대로. 3. 열방으로 나갈 일꾼들이 세워지는 곳이 되게 하소서. 샘그 훈련원 등등등. 지금 학교, 이제 그 외에 또 BGA, 이제 나중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샘물결 대학,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서 중도금 사건은 여러분 제가 자주 나눠서 그런데 나눈 김에 한 번 더 나누면 계약금을 대개 10% 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계약금을 20%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몰랐는데요. 이 장소가 허가나기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우리가 시청 공무원도 만나보고 시청 앞에 바로 있는 설계사무소에 물어봤거든요. 담당자가, 우리 건축위원장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는데요. 시청 담당자가 그날 출장 갔고요. 그 옆에 사람 문제 없다고 그랬고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설계사무소 갔더니 설계사무소장이 출장 갔고 옆에 사람에 문제 없다고 그랬고요. 그 다 알아보고 샀어요. 계약 다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허가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위원장이 심지어 계약금 자기가 다 물어낼 계획까지 했어요. 근데 허가 났어요. 근데 그래서 계약금으로 20%를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얼마였냐면 3억 3,830만 원.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돈 모아온 거 있잖아요. 그 금액이 다 합해도 얼마가 모자라느냐? 6,03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그 날짜로 6,030만 원을 헌금해서 계약금 몽땅 털어줬어요. 그리고 그 날짜로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역 가게 돼 있어서 여기서 계약 마치고 부지런히 분당 가서 거기서 차 갈아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어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면 머니까 한 주에 못 돌아오거든요. 사역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가 2월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중도금을 주게 돼 있었어요. 그게 3월 15일 월요일 딱 4주 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도금까지는 50%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30%를 중도금을 줘야 돼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 뭐 그 정도는 다 아실 텐데 중도금을 주고 나면 잔금이 좀 늦어도 계약은 취소 안 돼요. 벌금은 낼지언정. 근데 중도금이 안 들어가면 계약금 뜯기고 계약 취소될 수 있어요. 잔금은 은행이용자가 가능해요. 중도금은 은행이용자가 가능하지 않죠. 등기가 안 넘어가니까. 뭐 아파트 이런 거야 좀 다른 차원이고 단체로 하는 건 다른 차원이고 그래요. 근데 중도금이 얼마가 필요했느냐? 5억 755만 원. 전년 말 3개월 전 청장년 재적인은 220명. 그런데 한 달 만에 헌금으로, 순전한 헌금으로 5억 755만 원이 필요해요. 그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미 헌금을 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경매 사는 거에도 들어갔고 또 모아졌던 헌금도 있었죠.
근데 중도금이 안 채워지면 모든 게 취소돼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큰 손해를 끼치고 저 사표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나 선교회는 흩어져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필리핀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울면서 기도했대요.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다 흩어지더라도 자기라도 필리핀에 남아서 신앙의 본질 전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네. 저는 근데 남아공 가서 그 다음 주 못 와요. 자, 첫 주에 헌금 얼마 나온 줄 아세요? 10만 원. 우리가 5억 755만 원이 필요한데. 둘째 주 얼마 헌금 나온 줄 아세요? 100만 원. 네, 첫째 주하고 둘째 주 합해서 110만 원. 셋째 주에 얼마 나온 줄 아세요? 1614만 2천 원. 그러니까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은행 그전 때 있던 돈 들어갔던 은행 이자가 31만 7,415원이 있었고요. 이미 나갔던 영상 가지급이 돌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 뭔지 기억이 안 나요. 환급 때 이렇게 1,074만 원. 그러면 이제 3주까지 헌금이 1,724만 2천 원. 아까 이런 거 포함해서 총 건축금을 쓸 수 있는 돈이 3주까지 2,829만 9,415원. 이제 딱 한 주 남았는데, 그리고 월요일 날 중도금 들어가야 되는데 5억 755만 원. 근데 지금까지 세 주 동안 모아진 가용 전체 금액이 2,829만 9,415원. 이 세 번째 주 제가 교회 목회자 교회 일찍 오니까요. 왔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건축헌금이 들어갈 구자 번호를 주보에 써놓으래요.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근데 주보는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 전날. 그래서 제가 워드로 쳐서 이렇게 쭉 교사들 일찍 왔길래 이거 오려가지고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주보에는 건축금 들어갈 구자 번호가 이렇게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주보가 있죠. 여러분, 제가 쓴 책 거기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설교를 강하게 하게 하셨어요. 그때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 아세요? 그 뒤로 한 번 두려움이 또 있었는데 딱 2번 경험했는데 지금까지 그 두려움이 안 채워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었냐면요, 그동안 모든 걸 걸고 주님 의지에 오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의 삶 사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 알고 존재를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지난주에 나는 그렇게 설교하고 모든 걸 걸고 주님 따라왔는데 막상 이런 환경 닥치니까 성도들이 그런 자세가 안 나타날까 봐 이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채우실 텐데 외부를 통해 채우신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그런 자세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까지 목회한 게 헛것한 거잖아요. 모든 걸 걸고 왔는데 목회 헛것한 거잖아요. 이게 딱 보여지니까 그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런 게 2번 있었어요. 그 뒤에 한 번 더 뒤에 부흥센터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강하게 설교하신 게 뭐였냐면, 지금은 이제 못하는데요. 그때 그리고 그 뒤로도 한참 동안은 제가 성도들이 건축헌금 이렇게 하면 제가 다 기록해 놨어요. 회계부서 하는데 저는 전화로 따로 이렇게 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다 기록해 놨어요. 보지 않아요. 그냥 참고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쭉 훑어보니까 성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헌금했죠.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여태가 일도 있었잖아요. 했는데 제가 보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것처럼
정말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힘을 다해 동참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날 강하게 설교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까 제가 젊은 얘기를 했잖아요. 광고 시간에. 일부러 설교 시간 안 하려고 그때 광고 시간 한 거예요. 설교 안 내버리려고. 근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못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삶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안 되기 쉽거든요. 이러면 구호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신앙의 본질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율법적인 자세로라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많은데 마르다처럼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의 본질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원사람으로 동참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해요. 다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감동 없으니까 헌금 안 한다고. 안 하죠. 왜 감동이 있겠어요? 할 자세가 없는데 왜 감동 주시겠어요? 평생 가보세요. 감동 있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감동이 있든지 말든지 하지. 주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열망 자체가 없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왜곡되게 들은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 아내에게는 구제 은사가 있다고. 구제 은사가 있는 남편도 쉽지 않다고. 어떤 사람 누구 도우라. 하나님 저한테는 감동 안 주세요. 왜 안 주신 줄 아세요? 저는 알아요. 어떤 감동 주셨다. 그럼 제가 꼬치꼬치 따질 거거든요.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가요? 진짜 꼭 내가 도와야 하나요? 저 사람 형편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안 그러지, 과거에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이 사람 도와야 해? 이러니까 하나님 감동 주시겠어요? 안 주시지? 근데 제 아내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 아내는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거든요. 심지어 못 도와서 안 다리거든요. 그게 감동 주시죠. 그러니까 제 아내의 감동 주시면 저는 이제 우리 부부가 같이 분별해서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지 말는지 하지. 열망 자체가 없는데 무슨 감동을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완전히 왜곡되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주님의 앞에 하는 것마저도 더 못하는. 이게 무슨 신앙의 본질이냐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 저녁 예배는 주로 3분의 1 정도 나왔어요. 요즘은 이제 더 안 나오죠. 많은 오후 행사들이죠. 한 주 남았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주간 수목금은 인천에 있는 교회 집회 가게 돼 있었어요. 저는 교회에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집회 갈 때 성도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회 갈 동안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근데 내가 얼마 빌려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각자 주님의 인도를 따라 힘을 다해 동참해야지. 우리 그때 건축위원회에 있고 재정위원회에 있는데 한 번도 회의 안 했거든요. 이게 회의할 일이 아니잖아요. 각자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에 힘을 다해 동참하는 게 우리 신앙의 본분이지. 우리 모두의. 근데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된 대표니까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 수 있잖아요. 주일 저녁부터 이분 저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힘껏 동참하는 게 보였어요.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많은 헌금이 통장을 통해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얼마가 헌금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얼마 들어온 것만 들은 거죠. 그것도 지난주도 그 전주까지 110만 원 들어온 까지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고요.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3월 15일이라고 아까 그랬나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중도금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마치고 헌금이 다 모아졌어요. 얼마였냐 하면요, 2부 예배까지 마치고 모아졌을 때 헌금이 아까 우리가 얼마 필요하다고 그랬죠? 5억 755만 원. 한 달, 한 주 전까지 다 합해도 2,700 얼마밖에 없었죠. 다 합해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헌금이 얼마였느냐? 그러니까 5억 755만 원이 필요했는데요. 5억 907만 9,021원이었어요. 필요보다 150만 원 더 나왔어요. 건축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사람의 감동도 안 틀렸네요. 엄격하게 따지면 틀려요. 왜냐하면 10,000원 한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렇게 채우셨어요. 완전한 기적인 거죠. 우리는 이제 잔금은 이제 융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지만 구입해 놓으면, 건축안 나놓으면 착공은 나중에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이어서 착공까지 할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인도하셔서요, 그때 이 건물하고 선교수다 건물 2개를 지었어요. 건물값만 50억이 넘게. 그래서 그때 부지가까지 60억이 훨씬 넘게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융자가 42억 6천을 받게 됐어요. 융자 받는 것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11조를 통해 채우실 거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게 융자 받고 나중에 하나님 채우시기, 그런 뜻이겠구나, 그렇게 해서 했고요. 이게 지어져서 7월 첫 주에, 10년째 되는 7월 첫 주에, 그러니까 95년 7월 첫 주에 분당 3층에 입주했고, 그 10년 후 7월 첫 주에 바로 여기 입주했는데, 신앙이 별로 없는 성도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이건 하나님 크기의 일이네요. 그리고 14차부터 여기서 집회하게 하셨어요.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뒤로 저기 뒤에 하면서 너무 놀랬던 게, 여기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온 지 10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10년 만에 교육관 부지 주어졌고요. 교육관 건물 지었고요. 여기 학교 부지 2,300평 주어졌고요. 세문교 선교회 본관 그 부지가 600평이 넘는데 그 건물, 그것도 총 합해서 60억인가 70억 들어졌고, 물론 융자가 많지만 뒤에 5,000평이 넘는 부지 지었고요. 학교 건물 거기 지어졌고, 식당,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미래관은 약간 그 뒤지만 이 모든 게 10년 동안 되었어요. 우리가 한 번도 교회 성장을 추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반대로 왔으면 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건물 중에서 주중에 비어있는 곳이 많지 않을 만큼 요긴하게 쓰고 있잖아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녁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만요. 낮에 이런데 저녁 식사하고 나면 아이들 기숙사, 학교 도서관, 거기 오이코스별로 3, 4, 5 여기저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완전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밤낮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서 어려서부터 이 문화를 구속하고, 그리고 정말 시대를 바꿀 그런 일꾼들을 지금 세워가고 계신데요. 또 양육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넓은 땅이 아니고요. 30년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더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헌신하고 따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 됐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나머지를 꼭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방향까지, 지금 우리를 이 시점에서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